계속해서 저희들은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고 있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을 여러분 꼽으시라고 한다면 어떤 기쁨을 꼽으시겠습니까? 소유하는 기쁨, 굉장히 큰 기쁨이지만 사실 소유하는 것은 잠시 내가 보관하고 내가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반지도 언젠가는 내게 아니죠. 누군가에로 가게 됩니다. 소유하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먹는 기쁨입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것. 과일을 먹든지 맛있는 삼계탕을 드시든지 먹는 기쁨은 다른 어떤 기쁨과 비교할 때 굉장히 매력적인 또 큰 즐거움을 주는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끼 대충 때우자 이게 아니라 이왕이면 어떻게 먹자? 맛있게 먹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명 맛집 앞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면서 먹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콩물국수를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먹으러 갔는데 줄을 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고 싶었을까요? 더 기다리고 싶었을까요? 기어이 기다렸다 먹고 싶은 마음이 움직여서 끝까지 기다려서 인내해서 콩물국수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맛집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그 맛집만의 비밀 레시피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명 빵집에도 그 빵집만의 비밀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맛집은 공통적으로 그 레시피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빵집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도 비밀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지난주와 동일하게 오늘도 베들레헴 빵집의 비밀입니다. 베들레헴 빵집의 비밀 레시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레시피를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10개자 보일 시자, 감추는 게 아니라 공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비밀 레시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룻기 2장 3절과 룻기 2장 16절에 나오는 우연이라는 단어와 조금씩 뽑아버려서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레시피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룻기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룻이 도착했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룻기 2장 16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답을 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의 밭에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룻에게 보아스는 그의 안전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인들에게 따로 지시를 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울 때에 너희들이 앞서가면서 곡식단에서 곡식을 어떻게 해라? 조금씩 흘려버려라.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그래서 누가 그 이삭을 줍게 해라?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줍도록 배려하고 있는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 빵집 비밀 레시피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연히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뜻하지 않게 저절로 생겨 묘하게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연이라는 단어는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뜻입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나에게 발생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측 불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룻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연히 뜻하지 않게도 보아스의
속한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아스와 만나게 되고 보아스랑 결혼하게도 되고, 큰 기근을 만났던 엘리멜렉 가정이 새롭게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대단히 희망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화면을 보고 한번 우리 어린이들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뭐죠? 빵입니다. 빵. 그다음에 또 다음 그림은 뭐죠? 핸드폰, 스마트폰이라고도 하지요. 다음 그림은 뭡니까? 돌멩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일을 축하 케이크입니다. 빵과 스마트폰과 돌멩이와 생일을 축하 케이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대답해 보세요. 네? 알 것 같은데 이게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에게 보입니다. 빵, 스마트폰, 돌멩이, 생일 케이크의 공통점은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돌멩이는 돌멩이고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이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걸로 되돌릴 수 없어요. 내가 태어난 날을 다시 물을 수 있나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부모님을 바꿀 수 있나요? 나의 고향을 바꿀 수 있나요? 오,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구 불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제1의 탄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돌멩이로 태어나면 돌멩이인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지면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경험해버리면 그것이 경험하지 않았던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를 수 없는 일, 되돌릴 수 없는 일, 복구 불가능성, 그래서 이것을 제1의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에게도 이런 복구 불가능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기근을 피해서 이방 땅에 도착한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더 큰 기근을 만났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이때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모압으로 가는 선택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을 텐데라고 후회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남편도 두 자녀도 하나님 품으로 가버려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남편과 두 아들은 내게 돌아올 수 없어요. 내가 남편이 있는 곳으로 먼 훗날 갈 수는 있어도 지금 현재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좋은 일도 불행한 일도 우리에게 한번 일어나 버리면 그 일은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복구 불가능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레시피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한번 일어난 일은 없던 걸로 할 수 없다. 아,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 레시피는 한번 일어난 일은 없던 걸로 돌이킬 수 없지만 거기에 분명히 언제나 이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복구 불가능한 그 일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희망적 이야기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어져 있어요. 아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아빠 닮아서 계속 나쁜 짓만 할까요? 아니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직 무슨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저 아이는 잘못됐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불행한 가정에 태어난 것은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바꿀 수 없는 이
복구 불가능한 이야기에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희망의 이야기가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돼서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인생을 포기하고 과거를 늘 후회하고 그러지 않고 지금이라는 이삭을 죽기 시작했어요. 성실하게, 그것도 부지런히 7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들렸던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의 밭이었어요?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줄 권세가 있는 보아스의 소유의 밭이었어요. 한번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의 레시피가 첨가되어 있어요. 불행한 일을 겪었든지 성공한 열매를 거두었든지 관계없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일이 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난 그 불행한 일은 다시 옛날로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희망의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까? 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사람, 어떤 큰 일을 겪은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우리들이 위로해 줘야 될까요? 벌 받은 거야, 죄 지어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은 거야 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새로운 희망의 미래가 당신 가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권면해 줘야 될까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한 척하더니 욥을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혀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벌받아서 네가 이렇게 심판받은 거라고. 이미 일어난 일을 복구할 수 없는 그 일에 계속해서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나 욥은 그 친구들의 이야기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어떤 밭에 들렸는데 그 밭의 주인이 룻과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킬 권세를 가진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오늘 베들레헴 빵집의 비밀 레시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불행은 새로운 가능성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불행은 새로운 가능성과 이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괴로움과 실패를 겪은 사람일지라도 그 실패가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큰 아픔과 상처를 안긴 일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첫 번째 탄생과 함께 두 번째 탄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가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동시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항상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레시피,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망하고 찢기고 실패한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송해요. 이 믿음의 레시피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왜 망했는데 기뻐하고 감사하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비밀 레시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는 마라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란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 닥친, 룻에게 닥친 이 불행은 불행으로 끝났습니까?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와 연결됩니까?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들레헴 빵집 레시피 비밀 두 번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오미의 실패가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룻이 어떻게 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룻이 어떻게 해서 보아스와 이어지게 된 것입니까? 우연이라는 말은 예측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측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까? 예측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침 룻이 집을 떠나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을 향해 갔을 때 오늘 나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권세 있는 자, 우리 집안과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했습니까? 그냥 아무 데나 정처 없지만 그러나 추수하는 밭이라면 어디든지 들어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열매와 성공을 목적으로 삼아서 출발한 것입니까? 그저 내게 주어진 이삭 줍기라는 작고 초라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동에 옮긴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오늘 또 찾아오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 저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열매 맺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신중하게 행동해서 가능성이 거의 99% 되는 일에만 제가 올인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올까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된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 먼저 했던 것은 룻의 행동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주우러 가겠다?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 과거를 줍거나 후회를 줍지 않고 오늘을 줍겠다. 지금을 줍겠다. 돌이킬 수 없는 그 과거를 집착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새로운 희망의 레시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마음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나는 공부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이미 포기해야 돼. 여러분 그런 절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절망을 영원토록 계속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언제나 동일합니까?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나랑 잘 안 맞는 선생님을 만났더니 공부가 흥미가 떨어졌어요. 국어 성적, 수학 성적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다음 학년에 입학하고 보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잘생기셨어. 선생님이 굉장히 부드럽고 매력적이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국어 성적, 영어 성적이 더 떨어졌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어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어제와 동일할까요? 전혀 다른 행동이 될까요?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난주에 동일하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지난주에 똑같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새롭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실까요? 그렇습니다. 매 순간, 매 주일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삭을 줍기 위해서 그날 행동에 옮기기로 결단했던 이 룻의 행동이 하나님의 섭리가 타고 들어온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공간을 이동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룻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레시피를 경험할 수 없겠죠. 최인철이라는 서울대 교수가 운명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사를 하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사를 하면 왜 운명이 바뀔까요? 만나는 사람이 바뀌기 때문이래요.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 이야기가 바뀐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무엇이 바뀝니까?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요. 즉 이야기가 바뀌어요. 모압 땅의 중심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축적과 생산이 제일이다. 소진과 낭비는 쓸데없는 것이다. 이게 모압의 이야기고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고향 땅에서 들려온 소식을 들으니까
흉년이 들었던 이 베들레헴 땅에도 하나님이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와 룻이 결심을 합니다. 공간을 이동하기로.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보리 추수할 때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보리 추수할 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추수하고 수확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밭에 떨어진 무엇을 주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삭을 주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곡식을 쪼아 먹는 새, 그 새를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이름을 지었어요? 진짜 새라고 해서 참새라고 지었어요. 곡식을 쪼아 먹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해조가 아니에요. 참새는 곡식을 먹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이로운 일을 해주잖아요. 해충을 잡아먹어서, 메뚜기를 잡아먹어서 벼농사가, 밀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생산과 축적만 있고 소진과 탕진이 제외되어 버린다면 잠시 잠깐은 행복할 수 있겠지만은 길게 보면 더 큰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수박원금을 해보시니까 아시겠죠? 이게 대단히 기뻐요. 베들레헴 빵집의 비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는 복구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구 불가능한 것은 새로운 가능성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어져 있습니다. 제1의 탄생은 반드시 두 번째 탄생과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두 번째 탄생,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룻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행동하자.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성공을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달려가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삭을 줍는 것이 무슨 성공적 행동이에요? 아니잖아요. 작은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만 그걸 극복하고 이삭을 주우러 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아스를 만난 것일 뿐이지, 성공하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유력한 자를 만나기 위해서 룻이 출발한 게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엄청나게 실패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 실패한 이야기를 오히려 자원으로 바꿔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성공해요. 신앙의 드라마를 쓰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묻어버리거나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것과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 이야기를 연결짓게 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보통 우리 인간은 세 가지 활동을 합니다. 먹고 자고 숨쉬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이걸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시겠죠?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일이 안 되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노동하는 일은 인간만 합니까? 동물들도 식물도 하는 일입니까? 그렇죠. 먹고 자고 쉬는 모든 일들은 인간 외에 동물들도 해요. 두 번째로, 우리 인간들이 하는 활동 중에 작업이라는 활동이 있어요. TV를 만든다든지 스마트폰을 만든다든지 또 예술품을 만든다든지 빵을 만든다든지. 그런데 이런 작업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까? 엄격한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됩니까? 밥을 지을 때 내 마음대로 물을 막 부어가지고 하면 밥이 되든가요? 죽이 되든가요? 죽이 돼요. 빵을 만들 때도 그 비율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밀가루와 다른 것을 혼합하면 빵이 되지 않고 빈대떡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작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인간의 창의성이 작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규칙과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근데 세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게 되는 말과 행동에는, 우리가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사업을 망한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서 지금의 실패는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이야기와 연결돼 있어. 실패할수록 가만히 있지 말고 독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취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넘어진 자리에서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망했을까요? 일어섰을까요? 일어서게 돼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노동이나 작업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선택과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뀌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복구 불가능한 이야기와 함께 예측 불가능한 이야기가 동시에 있습니다. 룻은 엄밀히 말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에 비하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인간 안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성공했든 실패했든,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무엇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성공의 도약이 될 수도 있겠고, 지금은 성공이지만 그 성공이 점점 사라지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룻이 우리 밭에서 곡식을 줍도록 배려해 줘라. 절대로 책망하지 말아라.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제공해 줘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곡식단에서 일부러 곡식을 뽑아서 어떻게 해라? 땅에다 버려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하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대단히 놀랐을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측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어요. 보통은 곡식을 잘 거두어 들인 다음에 어쩌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부러 곡식을 뽑아서 확 던지라고 했습니까? 조금씩 버리라고 했습니까? 왜 조금씩 버리라고 했을까요? 확 던져버리면 따라오는 누가 알아채요? 룻이 알아채잖아요. 룻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조금씩 버리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그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을 꼽으라고 한다면 피카소라는 작가의 그림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피카소라는 화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이번 그림 굉장히 유명해요. 독특하게 그렸어요. 앞모습과 옆모습을 동시에 그리기도 하고 기하학적으로 조금 이해 안 되는 모습을 그렸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아름다움이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림을 못 그린 그림이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그리려고 평생을 애쓰고 노력한 결과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대요. 근데 여러분, 모든 존재는 변화가 불가능한 모습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피카소의 그림도 영원할까요? 변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하타라는 작가가 2009년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라는 주제의 프로젝트로 피카소 그림 1569점을 일일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일일이 찍은 1569점의 사진을 하나로 딱 포개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피카소의 유명한 화려한 그림, 수백억에 달하는 그 화려한 그림을 포개고 포개했더니 잿빛의 형상이 나온 거예요.
아무리 성공한 지점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언젠가는 그 성공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보아스가 왜 일부러 곡식단에서 곡식을 뽑아서 조금씩 땅에 버려라라고 했을까요? 보아스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가치관과 철학이 있었어요. 나의 유력함은, 부유함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아까운 곡식을 버렸겠죠.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잠시 맡겨주신 것으로 안 사람만이 이렇게 허비하고 소진하는 것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기치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결국 누구랑 만나게 돼요? 룻과 만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돼요.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젊디 젊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고향 땅을 등지고 약속의 땅에 찾아온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었고, 결국 그 사이에서 나온 자손이 누구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레시피는 바꿀 수 없는 것에 새로운 변화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 새로운 변화 두 번째 탄생은 우리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성공하셨습니까? 그 성공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셨습니까? 그 실패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처럼 주체적으로 이삭을 줍는 행동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다 귀찮을 때가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틈을 열면 돼요. 보아스가 곡식을 일부러 땅에 버렸을 때, 에이, 저 사람 나의 자존심을 건드네 라고 화를 내는 사람은 곡식을 못 줍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사랑과 정성을, 마음을 열고 받는 사람은 그 곡식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환경이었는데요. 피트병 우리 교회는 다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미국에 다녀온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아예 분리수거 자체가 없대요. 일회용 용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음식과 일회용 용기를 같이 쓰레기통에 버린대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없어요.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아무데나 파고 그냥 부어버리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피트병을 잘 닦아서 이것을 작은 알갱이로 분쇄해서 이 분쇄된 알갱이를 실로 뽑아내서 옷을 만들 수 있답니다. 피트병은 피트병이지만 그것에 인간의 아이디어, 행동이 첨가되니까 두 번째 탄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가 할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작은 결단, 행동, 마음씀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놀라운 동기부여가 되고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와 함께 관계된 모든 가족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레시피를 알려드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모든 장년들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지구 온난화 위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 인류 모두의 공통점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가 방문한다고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미 일어난 일에 패배감을 갖기보다도 새로운 하나님의 레시피에 우리의 작은 행동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과 연결짓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